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그 본문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그 본문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설교를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해.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니네 나머지는 다 주니까.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요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건 죽어서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거 가짜 복음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죽으면 진짜 지옥 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로 천국 가는 사람의 비율 1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 90%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게 설마 그러겠어? 아니 그래요. 100%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혹은 한때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 그 상태로 못 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요지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말이 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게 누가복음이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 누가복음 12장 2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그 위에 본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위에 본문이 이 예를 왜 들었냐면 그 위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그 위에 있어요. 위에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13절부터 보셔야 돼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이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그렇게 돈을 열심히 쌓아뒀지만 너 그 돈의 주인이 아니야. 너 그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어. 대부분 다 이러고 죽어요. 이건희 회장 돈 많이 쓰고 죽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 절반은 썼어요? 네? 그 절반 못 썼죠. 그러니까 그 제대로 못 썼잖아요. 아니 세계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은 정말 많이 썼는데도 너무 공허했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도 공허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온 세계를 다 가진데도 공허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열심히 벌어. 열심히 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죽어. 그러면 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야, 니네 먹을 거 입을 게 진짜 중요하지 않냐? 먹어야 살지. 옷은 입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까마귀조차도 먹여주고 입혀준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근심하지 말고 29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왜? 니네 아버지가 이런 것이 너한테 있어야 될 걸 알고 있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부모님한테 오늘 밥 뭐 줄 거예요? 밥 내일 밥 먹을 거 있어요? 이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애들이.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한단 말이야. 이거는 다 줄 거니까 니네들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만 구하면 다 준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1번, 2번, 3번 근데 하나님의 나라 물어보면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만 알고 있어. 과연 그러나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를 구원해 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줄까? 그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어쩔 땐 도와주고 어쩔 땐 나 안 도와준대.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믿음의 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틀 자체가 잘못된 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면 모든 전 재산을 바치고 그런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주지. 갓난아기가 바칠 게 뭐가 있어, 갓난아기가. 그거 진짜. 제 말은 신뢰하는 사람은 누리는 거야. 난 신뢰한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속으로는 안 신뢰해. 그럼 자기 혼자 그 힘든 짐을 꾸역 지고 살아야 되니까 참 불쌍한 사람.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야? 내가 안 지고 힘센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대신 져준다고 해서 좋다 하면서 찬송하는 게 찬송이지.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린 애기들은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할 때 미안함이 없어요. 그냥 줘! 줘! 안 주면 울어, 땡깡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그걸 아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가 뭐냐? 야,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대.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너의 아버지가 되신대. 와, 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대. 그러니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단 말이야.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이 말은요 내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 영혼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내 영혼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말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혀가 정말 작은 거지만 이 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망하고 그 가정이 망합니다.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고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여기 그 다음 비유가 중요해요. 야, 샘이 어떻게 단물하고 쓴물을 동시에 내냐? 그 다음에 12절,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찬송과 저주를 한다고 했는데 네가 찬송을 하든 저주를 하든 그 중심이 뭐냐? 제가 말했잖아요. 가짜 기독교인들도 찬송한다고요. 가짜 복음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찬송한다고요, 여러분들.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본질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도 안 되고 중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내 믿음의 본질은 돈이냐 예수냐. 내 힘으로 사냐 하나님의 도우심 밑에서 살아가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말 때문에 놓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절대 말을 더 조심해야겠다. 그
속마음은 안 그런데 입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 잘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이 말씀이 와닿는단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때 만약에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 최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주셨네요. 우리가 심지도 않는 포도원, 으리으리한 집, 도시, 우리 하나님 최고. 이집트 대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 일곱 족속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쓸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그럼 뭐 그냥 그날로 그냥 쓸어버리는 거지. 근데 반대로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러 보냈죠. 이러고 있어. 요즘 내가 무슨 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해. 근데 사랑하지만 어쩔 때는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갈 때가 있어. 그럼 그 마음에도 없는 말이 얘한테 상처를 주고 얘를 무너뜨려. 근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에이, 그래도 내 아들, 딸이 감안해서 듣겠지. 부모니까 이해해 주겠지. 안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아유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아이씨 부모님한테 그냥 막말했어. 그럼 부모님 그렇지 이해하겠지. 그래 부모는 조금 더 이해해 자식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이번 주에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하고 말을 하고 나면 우울했는데 기분이 평안해져. 힘들었는데 힘이 나. 이게 성령의 사람하고 대화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서 그렇게 되거든요. 반대로 나 괜찮았었는데 막 또 어떤 사람하고 통하고 나니까 머리가 쪼개질 것 같고 진짜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냥 막 눌리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을 잘 섞어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가정, 요 사람들은 보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라고. 나 오늘 요즘 무슨 말 했지, 이번 주에?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떤 얘기 했을 때 너 제일 기분 나빴냐? 나는 몰랐는데 나는 전혀 그게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분 나쁘게 한 게 있더라고요. 반대로 자녀한테도 야, 걔는 전혀 몰라. 근데 부모가 얘기해줘요. 야, 나는 네가 이 얘기할 때 너무 기분 나빴어.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이거 얘기하면 뚜껑 열린다. 그런 게 다 있어.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물어보시라고.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이거 진짜 이거는 못 들으면 너무 힘들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물어보시라고. 적용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혀예요. 혀. 가장 강력한 무기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 이거는 통제 불가능이다. 이거 통제 불가능이다. 얼마나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3절 제갈을 먹여야 된다. 제갈을 먹여야 되는데 이 그냥 제갈을 물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짜들의 특징이 가장 뭐냐면 말이 달라요. 열매를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고 그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진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게 두 가지 일이거든요. 영혼 구원과 네가 거룩하게 사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필요 없어요. 왜? 원죄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꺾기 위한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면은 대신 바울은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 영혼 구원도 하지만 자기가 죄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나를 날마다 죽인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원죄가 없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 없지만 인간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죄 있는 인간은.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딱 죽음이 임할 때 두렵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나는 절대 안 두려워해도요 칼이 그냥 오잖아요. 찔끔하고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예수님조차도 뜻을 꺾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도가 필요했어. 근데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무조건 다 로봇적으로 순종할 수 있냐?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기독교가 그렇지 못해요. 무단한 자기를 진짜 죽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면 돼요. 길게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문제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나보다 아버지를 더 신뢰합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설령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더 필요하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건 줄 알고 저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나에겐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진짜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가짜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내 뜻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때 내 말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나오는가.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 뺏기기 위해서 각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뜻을 정해.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하나님 자랑 왕창 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